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깊은 생각과 충분한 생각을 하고 모든 걸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임의대로, 또 자기 감정대로 처리를 하면 어마어마한 문제에 부딪힌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도 이게 하나님 뜻인지, 성경에 맞는지, 아니면 지금 내 감정인지, 이거 반드시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오늘 12절을 보면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게 한 자가 누굽니까? 그들을 끌어내셔서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사울이 뭔데 왕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팩트 체크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거 확인도 안 된 겁니다. 뭘로 한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걸로. 지가 뭔데? 거기에는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그 안에 서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웠어요. 왜 난 안 세웠지? 쟤보다 내가 못한 게 뭐 있는데? 거의 이런 식으로 말해요. 교회에서 절대로 이건 금물입니다. 왜 저런 게 회장이야? 난 쟤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요거는요 완전한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걸 뭐를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겁니다. 다윗을 세울 때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설교할 땐 저를 보고 성경 보낼 땐 성경 보세요.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뭐를 봤어요? 사울을 봤잖아요. 사울이 왕인 상태에서 다윗을 세운다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왜냐면요 사울은 굉장히 장대하고 왕감이었어요. 이게 사울은 안왕감이에요. 안씨는 항상 손해야. 그래서 이 아재 개그가 안 맥혀. 이제는 여러분들 다 이제 MZ세대가 돼서 절대로 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요? 이 당시에는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되고 장수가 돼야 되고 힘이 대단해야 되고 그냥 장대가 커야 왕감이었거든요. 그 당시는. 지금은 지혜가 있어야 왕감이지만 그 당시는요 싸움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전쟁이 있기 때문에. 사울은 여기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을 이제 패하고 다윗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코딱지만 하죠. 야, 어제 보니까요 진짜 TV에서 보니까 그 먹는 거 뚱뚱한 애들 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그 키 큰 농구 선수였더니 서장훈하고 박나래하고 섰는데 진짜 욕이 닿더만. 그러니까 옛날에 사울 왕은 그만했고 그 박나래만 했던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 정도 차이가 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지. 근데 갑자기 박나래 같은 애를 왕 세운다니까 돌아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왕을 세우는 기준이 다르다는 사건이 다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왕은 네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 갖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왕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왕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의 능력이 센 게 사람이 볼 때 왕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뭔가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는 조건은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도 내가 날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절대로 하나님 배신한다고 생각해서 안 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안 한다고 그랬죠? 은혜 받았을 때. 그 몇 년 안 가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땐 현찮아. 내가 볼 땐 아니야. 근데 하나님 볼 땐 맞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한 적 없으세요? 왜 제가 회장이야?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 있다고? 그런 생각한 적 없으세요? 난 분명히 여러 번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우기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거겠어요? 그런 마음을 일단 가진 사람 자체가 이미 회장감이 아닌 거죠.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 사람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저 촌놈이. 그 중앙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장하겠는 거죠. 그죠? 어떻게 저 촌놈이. 서울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저쪽 전라도 저 그냥 섬 중에서도 저 섬. 우리 최경희 권사님네 동네에서도 더 섬. 거기서 초등학교 완전히 얼굴도 시커멓고요. 시골에서만 자라가지고. 완전히 그런 사람이 왕 됐는데 오는 것도 촌에서 다리는 하나 이렇게 걷고 이러고 말이죠. 농사 짓다가 와가지고 왕이라고 그러니 이거 환장할 노릇이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뭔데 왕이 되냐고 막 그렇게 반발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엔 반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오늘 12절을 보니까 분명히 반발했던 사람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요렇게 사람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뭘 요걸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 그러죠. 반대하다가 사울로 딱 결정되니까 야이씨 반대했던 놈 누구야 데리고 와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 거. 지도 반대했으면서. 우리는 요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우린 친하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절대로 있잖아요. 인간적 친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공정하게 갈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친해야 돼요. 인간적인 친함은요 절대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막 반대하다가 입이 되어지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영일 목사가 간 교회도 이영일 목사 오는 걸 반대했어요. 나이 어리다고. 근데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완전 충성해요. 그건 충성이 아니죠. 겉으로만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아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 교회 갔을 때는 항상 그런 사람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제 대신 이제 목사님 새로 오실 건데 그 목사님 오셔도 제가 제일 먼저 그 얘기를 당신한테 무지무지 잘하는 사람 무조건 경계해라 그럴 겁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갖는 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같은 형제로서의 관계가 돼야 돼요. 인간적인 목사님과 나는 친해 이 자체는 이미 틀린 겁니다. 친해져 당연히 하나님 형제니까. 그럼 나는 목사님과 친해 그 말 베이스에는 뭐가 있는 거죠? 친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난 목사님하고 친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경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또 누구에게 충성하고 싶냐면 지금 사무엘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왕을 세운다니까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이영일 목사가 간 교회 보면은 몇 사람이 옛날 목사님 찾아가서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야단쳤대요. 절대로 나 찾아오지 마라. 담임 목사가 세워졌으면 담임 목사가 해야지 왜 날 찾아오냐고.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신비주의 속에서 자란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에 신앙을 받을 때 그게 진짜 신앙인 줄 알거든요.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찬양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은 찬양이 다인 줄 알아요. 또 막 통성기도 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은 통성기도 안 하면은 시시해요. 그리고 그냥 말씀을 쫙 이렇게 전하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저같이 이렇게 조용하게 하는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그거 완전 틀린 신앙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찬양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찬양이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찬양인데 찬양에서 은혜 받았다는 건 찬양이 이미 틀렸다는 거잖아요. 구조가 맞아 안 맞아요? 나는 목사님이 그냥 막 세게 막 설교해야 나는 은혜가 돼. 그분은 세게 하는 목사님에게 처음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게 하는 거에 은혜 받아서는 안 되고요. 말씀에 은혜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아야 돼요. 나는 통성기도해서 은혜 받았어. 아닙니다. 은혜 받으니까 통성기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신앙이 너무 잘못돼 가지고요. 저 목사님이 뭘 했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갔다가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다가 우르르 몰려갔다가 예수님이 그거 지적했잖아요. 니네 뭐라 그렇게 뭘 보려고 그렇게 몰려다니냐? 멋있는 거냐? 멋있는 거는 성전 가만히 있어. 되게 잘난 거냐? 그거는 왕궁 가만히 있어. 뭘 보려고 그렇게 몰려다니냐?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세례요한이 그냥 막 그런다니까 세례요한이 다 몰려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이 모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은혜가 안 돼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그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같이 좋은 날 뭐 사람을 죽이냐. 오늘 죽이지 마. 그러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하나님이 구원을 베푼 날인데 응? 뭐 오늘 사람을 죽이냐. 우리 길갈로 가자. 거기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새로운 나라는 건 원래 나라가 있었다 없었다. 그 새로운 나라라는 것은 왕조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나라라는 말을 써요. 예를 들면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는 왕조가 바뀌잖아요. 네, 왕시에서 이시로 바뀌잖아요. 그게 왕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박씨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게 왕조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새 나라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새 나라라는 하나님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은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 말은 새 나라를 세우자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귀신, 우상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만 부르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우상을 다 버리고 새롭게 왕을 세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새롭게 하자예요. 새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새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도 새롭게 돼야 되죠. 그 새롭게 된다는 건 뭐예요?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죠. 이게 새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가 새롭게 됐다 그래서 새로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이 길갈에 가서 사울을 공식적으로, 여기서 이미 왕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왕으로 세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왕으로 식을 올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오신다. 오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 담임 목사예요. 꿈나무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노예에서 인정을 하는 식이 있어야 돼. 그게 우임식이에요. 그때 이제 그 얘기야, 오늘 얘기가. 그러니까 이미 왕은 됐었는데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그 얘기는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식을 올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 꿈나무교회 우임 목사가 되고 정상적인 담임 목사가 되려면 노예에서 다 허락을 받아가지고 서류는 됐지만 뭐가 필요하다? 우임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우임식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길갈에서. 요런 과정들을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을 세울 때 우임식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뭘 한다든가 하는 게 전부 다 성경적으로 하는 거지, 귀찮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 중에. 아니 왜 돈 들게 뭐라 시켜, 그냥 우리 목사님이면 됐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그리고 저는 떠나갈 때 뭐를 하죠? 무슨 식을 하죠? 저는 이제 그만뒀잖아요. 저는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졸업식을 하는 거예요. 은퇴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 은퇴식을 하면서 우임 목사 우임식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임식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날 식이 사실은 2개예요. 2개를 한 번에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죠. 그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2개입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송구 예배를 따로 해야 되고 영신 예배를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12월 31일 송구 예배를 해야 되는 거고 1월 1일 영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는 송구 예배를 딱 끝내요. 30분 정도 끝내. 그리고 라디오에서 나오잖아요. 띵 하면 그때 이제 지금부터 2024년도 영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저도 그걸 시도하려다가 그 중간에 끊어지는 게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저는 설교를 연결시켜서 지나간 설교를 하고 새로운 설교를 하고 이렇게 섞어서 저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좀 정상적으로 알고 해야지 대충 이렇게 알아서 안 되고. 전에 목사님, 여러분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절대로 전에 이성배 목사님이 이랬는데 이 소리 죽어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 와도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분과 함께 이 세계복음을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땐 저와 함께 세계복음을 해나가는 겁니다. 바뀐 목회 방침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모세와 여호수아, 그 바뀌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여기서도 오늘도 사무엘에서 누구에게로? 사울로. 이걸 계속 바뀌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또 바꿔요. 뭘로다? 다윗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틀렸다 맞았다 소리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틀렸으면 하나님 바꾸세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여러분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절대로 미리 팩트도 확인하지 않고 미리 모든 것을 됐니 안 되니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라. 우리가 좋은 회장님을 뽑히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좋은 회장님을 준 것이다라고 믿어야 돼요. 거기다 떠듬떠듬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 분명히 여러분 믿어야 되고요. 또 목사님을 세웠으면 목사님 또 대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바른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계속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3년 남았는데 뭐 우리 거기서 뭐 또 늘린대. 뭐 늘려. 3년 늘리면 저 6년 남았잖아요. 근데 6년 저 못해요. 6년이 남았어도 우리 아내는 지금부터 계속 빨리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 되면은 상처들을 엄청 많이 받아요. 성도들한테. 여러분 대부분들 보면 목사님 말년에 왜 저러냐 그러는데 사실은 성도들한테 상처받아서 그래요. 갈 때 되면요. 갈참으로 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엄청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내가 믿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희생했어. 이 후회가 몰려들면서 그러니까 퇴직금이나 많이 내. 이래가지고 맨날 퇴직금 싸움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지 목사님들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퇴직금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길을 쓰지 않아요. 같이 얘기해보면 이랬어. 믿었던 장로가 나를 배신했어. 내가 갈 때 되니까 나를 무시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뭐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목사님은 사실은 자기 인생을 희생한 거잖아요. 그 희생하면서 성도들을 키워놨는데 나중에 갈 때가 되니까 그렇게 무시하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희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 너희들을 위해서. 너가 니까지 것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고? 싫어. 이제는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마지막은 내가 그렇게 안 할 거야. 퇴직금 많이 내놔. 이래가지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교회하고 목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꿈나무 교회는 절대로 그냥 무시하더라도 속으로 무시하고 겉으로는 무시하지 마세요. 나 삐지기 전에. 야 퇴직금 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우리 퇴직금 줄 돈도 없는데. 안 그래? 그래요. 절대로 퇴직금 안 주기냐 못 나가. 이래버리면 이거 교회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말고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 교회는 모든 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의 인정하는 두 가지 투 트랙에 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들었고 오늘도 보면 정말로 사울을 세우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들을 무조건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 주시고 또 성령 충만 주셔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도 내 감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